네, 저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 다시 보기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는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한참 저희 그 대학생 때 이런 때 그 연애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그 표현이 있었어요. 기대하십시오. 네, 연애할 때 정말 그랬었는지.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나는 항상 네 생각해. 야, 이런 고백 딱 받으면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열릴 것 같다. 네. 평소에 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딱 맞더니 뜬금없이 너는 가끔 내 생각하는데 나는 항상 네 생각한다. 그러면 심쿵 하지 않으시겠어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 생각만 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참 놀라울 수 있죠. 이 얘기가 들을 땐 재밌는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야, 이 관계에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가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를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그렇구나. 또 가족 간에도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가족 간에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많이 하죠. 저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남편들은 그 아내를 보다 그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아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그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남자분들은 다 그 사랑받는 분들. 네. 근데 어떤 표현들은 좀 그냥 웃기고 마는데 어떤 표현들은 참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아내한테 잘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항상 잘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싫으세요? 네, 남편이 항상 잘해주면 별로 안 좋으세요? 감동이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에 대해서 또 한 남편이, 야, 나는 진짜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다. 내 방법을 들어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쩌다 1년에 한 번, 두 번 딱 나를 잡아서 그날만 딱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든지 선물을 하든지 아니면 외식을 하든지 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날만 집중해서 딱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가 그날의 감동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딱 집중해서 사랑 표현하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자, 1번, 나는 항상 사랑 표현을 받는 게 좋다. 우리 아내분들. 2번은 1년에 한두 번 딱 사랑 표현 받으면 난 그거 가지고 1년 살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 나는 항상 표현 받는 게 좋다. 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진하게 받으면 그 감동을 1년 사는 게 좋다. 저에게는 1번이시군요. 2번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 말이 참 재밌긴 한데 다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도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차를 타고 다녀도, 같은 집에 있어도, 또 같이 드라마를 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내가 원하는 행동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남편들의 현실은, 우리 아내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쌓였네? 그러면은 그러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다 버려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네? 하고 동의하고 넘어가면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때론 알고도 하고 때로는 모르고도 하고, 아니면 오늘 내다 놔라, 지금 당장 내다 놔라, 이런 소리인데 금요일 밤에 할게,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또 행동해주고 말해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해보고 싶다.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 살수록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속 터지는 얘기들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속 터지는 얘기. 그것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도 돼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 나누면서 그동안 사람들의 모임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 잘 모르는 무리들하고 예수님이 키우시는 제자들 나누었는데, 무리들은 모른다 쳐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생각을. 그런데 제자들까지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지, 또 다른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에서 계속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원래는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냥 내가 피를 흘려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는 내 죄를 내 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 더러워지면 그냥 물로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 손이 범죄를 한 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내 피로 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 때 그 노아의 홍수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세상의 죄가 관용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호흡하는 공기에 산소가 있는데 거기에마다 다 죄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고 호흡을 들이켰다가 후 하고 내쉬는데 내가 죄를 하고 호흡했다가 죄를 내뱉고 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 땅 가운데 홍수를 내리셔서 노아와 그 가족 8명 빼놓고는 다 쓸어버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을 우리가 왜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가끔 엄마 아빠가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쟤 당신 닮았다고 생긴 것도 당신 닮고 하는 것도 당신 닮고. 근데 그게 예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미워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으니까 얘들이 이쁜 겁니다. 어떻게 잘못할 때마다 피를 흘려요. 그래서 한 분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아직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내실 거야.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사람들의 주인이 될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거야.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마음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주 말씀, 그 바로 전주 두 주 전 말씀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 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리셔가지고 좀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가장 가까운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서 하신 말씀도 내가 죽어야 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굳이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신이니까, 슈퍼맨이니까 맞으면 안 아플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가 영화에서 만드는 슈퍼맨도 총으로 쏴로 다 잡아버리고 총알이 튕겨나가고 뭐 웬만한 칼로 찔러도 막 이렇게 칼이 구부러지고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리 맞았다고 그래도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봐도 우리 예수님 하나도 안 아팠을 거다, 피를 흘려도 전혀 어지럽지 않았을 거다, 뭐 거기 놋이 이렇게 박혀 있고 동물의 뼈 조각이 막 붙어 있는 그 채찍에다가 막 악효를 붙여가지고 예수님 몸을 확 때려서 그 피부에 딱 뼈 조각이 박히게 하고 확 잡아 뜯어가지고 피가 팍 하고 뛰어도 우리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을 거다. 그리고 이 팔에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못을 꽝 하고 때려도 우리 예수님은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모든 걸 감내하셨을 거다. 여러분, 이거는 완벽한 착각입니다. 완벽한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힘든 겁니다. 계속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저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 치과라면, 치과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어렸을 때 원래 안 그런다고 하는데 이 그 귀퉁이 양쪽 어금니, 위쪽 어금니 2개, 이게 제가 하도 단 걸 좋아해서, 지금도 그런데 제가 스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걸 잘 먹잖아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어쨌든 사탕 깨물어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어금니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긁어냅니다. 근데 치과에 처음 갔는데 이게 얼마나 싫었던지 갈아내고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걸 다 했어요. 나흘 동안 이걸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사탕 가능하면 안 먹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내 다시는 치과 안 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저희 때 그 칫솔을 사가지고 이빨을 닦는데, 제 칫솔이요 한 2달간 이빨을 닦다가 딱 부러졌어요. 그때 칫솔대가 요즘처럼 좋은 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단단한 거. 힘주면 부러져요. 근데 이빨을 닦다가 이게 딱 하고 나갔어요. 이빨을 닦다도 딱 하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저도 놀라고 저희 어머니도 놀라시고, 야, 얼마나 치과 가기 싫으면 이거 닦다가 칫솔이 다 부러지냐. 그래도 제가 여전히 스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걸 먹다 보니까 또 치과는 가죠. 그래도 가기 전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끝나고 나오면 또 괜찮네 뭐 이럽니다. 예수님도요, 치과 가기 싫어하시는 마음에 좀 더 몇 배를 보태서 십자가에 달리기 싫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걸 지금 감내하시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딴 사람에게 말씀하지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하세요.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팔 거야, 나 때릴 거야, 나 십자가에 달 거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이요, 바로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변호사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들, 여기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러면 야, 귀신이 또 나갔네, 내가 또 한 사람 고쳤네, 기분 좋지 않냐? 너희를 나의 능력을 받지, 뭐 이러면서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건 늘상 하시는 일이고, 지금 예수님 마음에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얘기를 벌써 몇 번 들었어요. 누가복음 강의 벌써 몇 번째 시간입니까?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다 하고 45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야, 정말 아무리 제자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방금 그런 얘기 듣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내가 팔릴 것이다 이 얘기하면 이 3명이라도 가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지금 저렇게 귀신 내쫓은 다음에도 이렇게 힘드신 거예요? 이렇게 위로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여기에는 방금 변화산 다녀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뭘 본지 모르겠어요. 뭘 든지 모르겠어요. 참,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보면 우리 애들 같지 않으십니까? 네, 항상 우리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이불 하고 침상 좀 정리해 둬라, 밥 먹고 나서 그냥 설거지감 좀 넣어둬라, 그리고 의자 일어나면 의자 좀 집어넣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경 읽어라, 뭐 등등, 교회 나가라,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 용어로 잔소리, 사실은 좋은 얘기, 그런 것들을 해도
애들이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안 고쳐지고. 근데 지금 제자들도 여전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혹시 저희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한테 뭔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한테 1대1로 지금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하시는 거, 잘못하고 있으면 너 그거 좀 그만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이거 한번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거 뭐 하지 말랬지, 이런 잔소리가 또 나올까 봐 한 번, 두 번 당해서 그 다음엔 나만 알고 있는데 안 합니다. 안 해. 그냥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난 몰라.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나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계속 답답하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런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답답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답답해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쫙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 가운데서 제자들이라는 생각은 뭐였냐? 그게 48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왜 가냐 하면,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뜨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왕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한번 방문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봐온 결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대단하실 거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먹였잖아. 야,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굶어 죽는 사람 더 이상 없다.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다 고쳐낸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로마와 한번 붙게 되면 거기에서 칼에 찔린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살려내신 것처럼 다 고쳐주실 거다. 우리 예수님 대단한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그런 위대한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센 거야? 그 다음 국무총리 누가 할 거야?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예수님 대통령 되시면 국무총리 누가 할 거야? 내무부 장관 누구일 거야? 외교부 누가 맡을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누가 크냐로 붙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도 안 드리고 누가 더 높은 자리로 갈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이 변론하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들을 파악하시는가, 또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가, 이 내용하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상황 파악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일단 마음에 대한 거는 알고 계셔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좀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해도 말 조심해라, 말, 행동 조심해라, 행동, 그것만 가지고 내가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한다, 이러세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기준이 높아졌어요. 예수님은 너 말과 행동은 당연한데 네 마음의 생각까지 내가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너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너 도둑질을 하려는 마음도 품지 마라, 너 실제로 도둑질 안 했어도 네 마음으로 도둑질 했으면 이미 너 도둑질을 한 거야. 너 간음하지 마라, 예쁜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신 적은 없어요. 너 그 일 저지르지 마라, 그럼 벌 받는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너 그런 마음도 품지 마라, 그런 생각만 해도 너 이미 행동으로 한 거나 다름없어, 너 벌 받을 거야. 예수님의 기준이 훨씬 더 셉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 있는데 야, 얘들이 진짜 나를 믿고 있는 건지, 왜 지금 내 옆에 있는 건지 예수님 속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속이 미치겠는데, 터지겠는데 그래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아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게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 가운데 가장 낮은 직업인 목수의 아들 오신 거잖아요.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아주 훌륭한 요람에 계셨던 게 아니라 말 구유에서 첫 번째 엄마 젖을 받아 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보고 속이 터지시는데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린 하나 데려다 딱 놓으시고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야, 너희들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 중에서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더 작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신사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아마 속은 부글부글 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되셨는데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내용 49절에 보면 그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제자는 아닌 거예요. 모르던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병아 나가라 이랬는데 귀신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거 딱 보니까 저 사람 알아? 아니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따기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똑같은 기적을 행한단 말이야 하면서 너 누구야?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 마시오. 당신 우리 제자도 아니고 그러지 마! 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 잘했죠? 그러면 오 잘했어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마음 그게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하면 오케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거 오케이.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 오케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요한은 깜짝 놀랐죠.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침묵 가운데 있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가만히 있어. 대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말할 때 침묵하며 듣잖아요. 그럼 그거 동의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가만히 그냥 듣고 앉아있으면 내가 보기엔 동의하는 거다. 아니면 반대하는 거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네, 침묵은 동의이기도 하고 또 반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긴장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저 처음 저희 교회 와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분들 성도분들이 내향성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향성들은 보통 표정이 단조롭고요, 별로 말씀 안 하시고요,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나 다른 분들이 겁나게 힘듭니다. 뭔가 반응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예나 지금이나 웃든지 기분 나쁘든지 뭐 손들라면 좀 들어주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손들라고 하면 10명이 안 들어요. 10명이 한 100명 앉아 계셔도 200명 앉아 계셔도 답답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저희가 가을 되면 보통 등산을 가잖아요. 자, 주복항구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지리산 갈 거니까 토요일 날 아침 7시까지 나오세요 하면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처음 갈 때 불안해가지고 우리 버스 대절했는데 오실까요? 버스가 찰까요? 그랬더니 저희 그 중직들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결국 다 와서 앉아있을 거라고. 진짜요? 하고 제가 밤잠을 설치고 그만한 간식 준비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서 딱 버스에 내려가 봤더니 그냥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몇 분만 하시고 다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고 딱 내리세요. 그리고 그냥 가서 등산 잘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저희 뭐 남자분들 선자령도 가고 뭐 지리산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안 하시는데 침묵하고 계시다가 버스엔 다 타 계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침묵은 동의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침묵에 대해서 해석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묵에 대한 해석과 제자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너 우리 편이 아니면 안 돼! 가로막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아니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차이가 납니다. 또 세 번째, 이번엔 좀 강도가 셉니다.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자,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지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 그리고 부활하실 날, 그 다음 승천하실 날, 이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저하셨다는 게 나온 거예요. 승천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순절날 승천하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고 열흘 기도한 다음에 성령 주시라고 했고, 그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 보입니다. 제가 아까 치과 얘기했던 것처럼 치과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올라가면 저것들이 날 팔 텐데, 진짜 듣기 싫은 소리 들을 텐데, 이게요 나보다 센 놈이 건드리면 그냥 건드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더 세잖아요. 제일 세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말도 안 되게 약한 것들이 자기한테 구박하고 깔짝깔짝대고 막 시비 걸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확 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꾹 참고 지금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었으면 딱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 잠시만요 하고 딱 빼고 그 다음 못 박힌 거 딱 빼고 내려와서 싸다기를 딱 올린 다음에 나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너 때문에 지금 죽어주는 거야, 조용히 안 해 하고서 그런 다음 다시 올라가서 이러고 전 죽었을 것 같아요. 성질상.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침묵 가운데 버티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실 때 밑에서 막 눌리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과 저들의 자손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신 분이 지금 승천의 날이 차오니까 막 고민을 하시다가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 올라가서 맞자, 올라가서 욕 먹자, 그래 십자가에 달리자, 그래 좀 뜯겨나가 보자 아버지 하고서 이제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마음먹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실 정도로 가시고 이제 정말 가려고 사자들을 앞서서 사마리아 땅에 보내십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세상이 흩어졌다가 모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좀 하룻밤 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숙소를 구하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돼! 오지마! 하고 가로막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먹지도 못하고 우리 동네에서 자지도 못해! 하고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보고를 받고 54절에 보니까 제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온갖 성질을 부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그런데 어부가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냐, 이분들이 좀 괄괄합니다. 왜 괄괄하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 근데 고기를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습니다.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해가 져야만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밤에 배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북쪽에 2000m 정도 높이의 헤르몬 산이라고 있는데, 밤만 되면 바람이 2000m 쫙 올라왔다가 팍 내려꽂으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에서 뭐 불 켜놓고 아름답게 노래 부르면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막 파도 치는 것 가운데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힘줘가지고 영차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좀 살았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배 한 3척이 나와서 함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지, 그리고 여기 종들도 있지, 그러니까 뭔가 힘을 줘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거기 힘이 약한 것 같아, 좀 세게 끌어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거기 노를 젓는 게 좀 약하는데 이쪽에 오니까 노를 좀 세게 적어, 알았지? 잘하고 있어, 이랬을까요? 바람 부는데 배 뒤집히겠는데, 금방 죽겠는데, 전혀 아닌 상태에서 종들을 보면서 야 똑바로 안 해? 정신 못 차려? 야 밥 먹고 그 힘밖에 못 써? 팔뚝에 힘줄이 안 어울리잖아. 저게 놀고 있네. 똑바로 해. 야 그러면서 똑바로 져, 똑바로 끌어, 이거를 밤마다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우렁우렁해지고 말할 대로 세게 하고 말도 세게 나가고, 말도 그렇고, 또 전에 어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딱 상의 탈의에 보면 전 6개 식스팩만 있는 줄 알았더니 파나마 공화국 가서 그 어부들 청년 전도할 때 보니까 10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팩만 만들어 가는데 옷 다시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창피해가지고 10개가 있더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며 자란 그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어부는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광야에서 양 쳐가지고 그 고기 먹는데 바다에 들어가긴 싫어요. 근데 물고기 잡아왔어요. 그럼 그 물고기가 비쌌겠어요? 쌌겠어요? 비쌌겠죠. 이거 파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부자야, 그리고 나 힘세, 우리 집 좀 사라, 이런 상태에서 웬만한 사람이 걸리면 그냥 욕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바운서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앞에 서 있다가 던져버리는 보드가도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들어가겠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것들 싹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정신 차린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직접 능력이 있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 다 펼치신 거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옆에 좀 붙어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도 한번 내쫓아 봤어요. 그리고 병도 낫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 하면 될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감히 그걸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것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제자라고 붙여놓으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54절 앞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되고자 하는 게 제자잖아요. 제자. 여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로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교회 안에 있다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인간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나요? 주여 쳐주시옵소서 이거 혹시 있으세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내가 우리에게 30년 차야 뭐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안심하셔도 되는 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제자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큼 잘못해서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얼마나 열불이 나셨겠어요. 네가 불 내려달라고 불 내려라고 하면 내려?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면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가 엘리야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이런 하고서 너 제자하지 마 내쫓는 게 아니라 가르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옆에 일하고 가루가 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어떤 사본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오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우리 예수님 안 맞아 들으니까 불에 타서 죽어도 괜찮은 것들인데 우리 예수님 보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불순종의 대가로 지금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창세기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백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우리 황인종이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흑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많이 배우신 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배움이 좀 부족한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돈이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믿으세요? 어쩌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이 없는 노숙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믿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나를 닮은 내 아들, 딸들인 거예요. 인종에 관계없이 다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다 구원하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것 때문에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나중에 내가
우리 바울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가지고 다 전도해서 구원할 거야. 그러고 있는 마당에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이 야고보가 나다, 이 요한이 나다, 나도 예수님 마음이 뭔지 모른다, 나도 내 분 때문에, 내 화가 난 것 때문에 저거 쳐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혹시 성령께서 하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또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르리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떠나셨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제자를 보니까 부럽거든요. 저 상태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어. 그래서 어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편하지 않아.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 하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을 때 다 편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상 주시지만 나중에 상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일도 많이 처합니다. 갑자기 직장 잃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우리 애가 기도 제목처럼 계속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병이 빨리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원망이 돼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방향이 맞으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준다, 이런 성공주의 신앙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듣고 나서 난 그럼 못 믿겠다 하고 감기만 걸려도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부르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례 먼저 치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이런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의 해석은 뭐냐 하면 여기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한 60 정도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요즘 80, 90, 100살까지 살고 계시는데 아직 되게 60 정도 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라 하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 싫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교 믿으시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불교 믿으시는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가게 되면 불효하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교회 나갈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전에 교회에서 교구 담당 전도사를 할 때 목사님 따로 계시고 좀 친하던 성도분이 계셨어요. 죽어도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유전도사님, 내가 하나님이 10억 주시면 그때 나갈게. 10억! 나 교회 나가게 하려면 전도사님 기도해 줘야 돼. 이분께 10억 달라고.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아니 그거 말고요. 할머니셨거든요. 할머니 그거 필요하시면 왜 필요하신데요? 빚 갚아야 돼. 우리 자식이 빚졌어. 걔가 하다가 사업망해서 10억 빚졌는데 내가 그거 갚고 그 다음에 교회 갈 거야. 그거 교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든 해주실 거예요. 아니 10억 먼저 주시면 내가 교회를 나갈 거야. 아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니 10억이라니까. 그러다가 저 그 교회에서 목사수 받고 유학할 때까지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소식을 몰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작별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먼저 예수님 믿어라. 먼저 제자가 되라. 먼저 성경 읽어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금식 한번 해봐라. 먼저 순종해봐라. 먼저 주님의 일을 좀 해라. 이거 하고 있는데 아니 10억 벌기 전에, 아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니 내가 이 일 끝내고, 그러다 보면 영원히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빨리 돌아와서 복 주길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꾸 미루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눈 내용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다르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 모르는 것 같다. 아주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알아서 하세요. 전 제 인생을 가게. 내 주인은 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인생을 사세요. 나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시고 바쁘신데 저는 빼주세요.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에 요 밑에 달리는 것처럼 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네가 뭔데 태워 주겠다고 그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 거부하고 있어도 끝까지 내 손 붙잡고 계시고 내가 싫어해도 날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제자 되신 분들은 주님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생각대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 관점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상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나는 그 정도는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깽판을 부려도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거 불태워서 확 통돼지를 만들어버려, 통구이를 만들어버려. 그래도 하지마, 나 닮았잖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빨리 돌아오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